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23일 화요일 오후 4시 1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19장부터 40장까지 시내산의 여정을 기록한 것이다. 물론 민수기 9장까지 시내산의 여정이 연결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니까 출애굽기 40장까지 끝까지가 시내산 이야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4번에 크게 산에 올라간 게요 10번도 넘어요. 20번 가까이도 될 수 있습니다. 다 기록하지 않은 것까지 이렇게 생각해 볼 때요, 이제 모세가 수시로 안 올라갔겠습니까? 시내산에 하나님과 기도하고 대화하고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크게 4번의 등정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첫 번째 19장에 한번 올라갔다 이렇게 봅시다. 그래서 19장에는 어떻게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주님이 이렇게 임재하시고, 이런 일들을 나팔이 크게 울리고 나팔이 점점 더 크게 울리고, 이런 이야기를 19장 13절 19장 16절 19장 19절 이런 데 나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나팔을 분다는 것은 부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우스 피스인데, 물어봤습니다. 자, 자꾸 불고 연습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나팔을 크게 불 때 이제 산에 올라가고 이랬던 게 이제 19장에서 있습니다. 19장이요 너무나도 복음으로 중요합니다. 너희들이 내게로 쳐 올라오지 마라. 경계선을 그어라. 내가 내려가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잊지 마라. 여러분, 이것을 붙잡고 들어가고 이것 붙잡고 평생 사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자, 20장은 두 번째 등정입니다. 두 번째는 20장부터 23장까지인데 10계명을 받은 것. 10계명. 그 다음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이런 이야기를 21장에 하고 있고, 22장은 배상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참 다른 사람들을 귀히 여기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20장은 10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10계명. 그래서 20장 10계명입니다. 23장까지. 자, 20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 아니라. 이제 하나님 종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너희 기억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요,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3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1계명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다른 신을 두면 안 됩니다. 다른 신을 첫째로 중요한 게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자 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새긴 우상을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가 로마 카톨릭을 우리하고 기독교하고 비슷하게 보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는 우상을 만듭니다. 성모 마리아라고, 성모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죄가 없다 이 말이죠. 이제 성모 마리아 그러는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원래 우리도 성자입니다만은 예수님만이 그런 의미로 붙인 게 아닙니다. 원래부터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죄가 없으려면 그 엄마가 죄가 없어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건 성모가 아닙니다. 죄가 없는 마리아가 아닙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죄가 없이 이 땅에 태어나면 엄마가 죄가 없어야 된다면, 그러면 마리아의 엄마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할머니도 죄가 없어야 되고 그 위에도 죄가 없어야 되고 죄가 없는 어떤 부류가 있어야 됩니다. 죄가 없는 자가 이 땅에 그런 부류들이 있다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 없어요. 죄 없는 자가 대신 죽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예,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마리아상을 만들고 거기다가 이렇게 절하고 이러는데 이것은 우상을 만드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천중에는 잘못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이야기를 지금은 깊이 못하지만은요, 이건 아주 교묘한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이러면 어떤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섬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른 곳에서 예수 믿다가 이제 늦게 예수 믿는 분들 보면 어떤 것들을 뭐 이렇게 십자가를 귀히 여기거나 뭐 그렇게 하면 십자가가 예배당 안에 뭐 붙어 있어도 되고 안 붙어 있어도 되고 그게 형상 아닙니다. 그냥 상징적인 거지요. 그게 어떤 힘이 되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닌다고 귀신이 떠나고 뭐 십자가를 뭐 대문에 갖다 붙인다고 뭐 이게 귀신이 못 들어오고 그런 거 아닙니다. 뭐 드라큘라 할 때 십자가 내면 으악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그 형상 만들면 안 됩니다. 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절하잖아요. 그죠? 마리아에게 절도 하고 그것들 섬기지 마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그러니까 이제 불교도 보세요. 부처 만들어 가지고 절하지 않습니까? 나무에게 가 절하고 뭐 여러 군데 가 절하고 제사하면서 절도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여러 3, 4대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제사하면서 절하고 그 절하는 게요 우상 뭡니까 조상에게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 속는 겁니다. 아니 부모님에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제사가 속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하는 것처럼 되는데 전부 다 귀신 마귀에게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그러니까 3, 4대에 이르러 저주가 임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제사가요 1년에 10개 이상 있는 집안을 잘 보시라고요. 그러면요 저주가 분명히 있습니다. 50대 이상 편안하게 살지 못합니다. 병이 오거나 일찍 죽거나 무서운 질병에 걸리거나 정신적으로 이게 혼란이 오거나 정서적으로 불안하거나 이런 일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을 때 반드시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대요. 이게 이제 두 번째 계명이지요. 두 번째 계명 너는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7절은 세 번째 계명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막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럼 귀신이 달라붙습니다. 여러분. 꼭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고 귀신이 안 붙느냐? 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야 되는. 네 번째는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뭡니까? 안식일은 우리에게요 십자가를 통해서 안식을 주셨다는 걸 믿고 그것을 기억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을 이제 안식을 준 것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한 것을 믿고 주일날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그에 대한 고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절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겁니다.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7일날 안식일날은요 너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쉬게 해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와 관계된 모든 오이코스들이 예수 믿도록 해라는 겁니다.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그렇게 해라. 그게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요 하나님을 알리고 너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을 섬기는 걸 우선으로 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 이거 참 복된 겁니다. 왜? 그걸 통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게 합니다. 이러면 주일을 옳게 안 지키면서 어떻게 예수 믿게 만들겠습니까? 그들에게 교회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주일을 옳게 안 지키는데 이러면 그들에게 어떻게 믿음으로 잘 성장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을 쉬었으므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날을 거룩하게 했다. 물론 이 안식일이요 안식일은 사실은 이제 우리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8일날 주일날 오늘날 우리가 말하면 주일입니다. 제8일에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 예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일도 저희들이요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힘쓰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는 말처럼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다섯 번째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여러분 부모를 예수 믿는다고 부모를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됩니다.
부모를 공경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러면 성경만큼 부모 공경을 강하게 이야기한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뭐 부모 공경 안 한다고 뭐 제사 안 지낸다고 뭐 그러는데요. 이러면 살았을 때 공경해야 되고 돌아가시고 나면요 부모가 그 계신 거 아닙니다. 돌아가시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고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뭐 돌아가시고 나서 제사 지내는 게 부모 공경하고 뭐 이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건요 속는 거예요. 속는 거. 옛날에 제사라는 게 이제 중국의 주공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제사가 시작됐거든요. 주공은요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불효였습니다. 얼마나 애를 먹이고 온 천지 돌아다니고 범죄하고 죄를 짓고 얼마나 마음 아프게 했는데 한날 집에 어머니가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가지고요 그때서 이제 아버지 내가 참 아버지한테 불효 자식이 돼가지고 한 번도 효도를 못하고 그러면서 밥 한 그릇이라도 떠서 잡수고 가세요. 제가 차린 밥입니다. 하고 밥 차려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놨던 게 제사의 유래가 됐습니다. 불효 자식이 시작했던 거라고요. 살아생전에 잘해야 되는 거죠. 그게 제사의 유래가 돼가지고 귀신에게 속는데 여러분 그게 부모 공경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면요 살아계실 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제일 공경하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고 제가 예수를 잘 믿고 부모님 중에 예수 안 믿는 분이 있으면 예수 믿도록 도와주고 예수 믿도록 얘기해가지고 천국 보내는 게 가장 공경하는 거고 효도하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예수 믿기에 안 믿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에? 목숨을 걸고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인데 그 위에 심판이 있어 영원한 지옥 갑니다. 아버지 죽도록 기다리면 안 돼요. 어머니 죽도록 돌아가시도록 기다리면 안 된다고요. 그들에게 어떡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휴가를 내든지 어떡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어머니 아버지 제가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으라고 휴가 특별 휴가를 받아왔습니다. 꼭 제가 바쁜데 이렇게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해에 안 되면 그 다음에 또 그러시고 가장 귀한 걸 봉투를 만들어서 갖다 드리면서 어머니 아버지 내가 예수를 몰랄 때는 몰랐는데 꼭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한번 찾아보자고 잘 안 믿어지더라도 진지하게 정말로 기도하면서 이러면 이런 일들을 해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해야 됩니다.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3절에요 우리가 6번째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단하죠.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이게 살인하지 말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이건 불신자도 해야 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해야 되고 뭐 부모 공경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이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요 사실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육신을 죽이지 말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요 간음도 하지 말래요. 이러면 간음하면 안 됩니다. 요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간음하는 일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거 있다고 저기 어디 있다고 이런 거 자랑스럽게 여기고요. 이렇게 왜 이렇게 모텔이 많습니까 여러분? 모텔 영업이 잘 된다는 건 이건요 참 문제가 많은 겁니다. 간음하지 말아야 됩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회가 깨끗하려면요 참 깨끗한 가정이 필요하고 자녀들에게도 이런 게 필요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5번째 그 다음에는요 8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9번째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하지 말래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이요. 거짓말하지 말랍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간단하게 말하면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10절에는 내 이웃의 것을 탐을 내지 말래요.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 소나 낙이나 뭐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도 탐내지 말래요. 아내나 옆집 아내가 예쁘다고 탐내거나 뭐 눈이 맞다고 탐내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이제 자 5계명부터 10계명 볼게요. 부모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말하지 말라. 10계명 탐내지 말라. 탐내는 건 사람하고 물건하고 다 포함된 거예요. 이렇게 10계명을 20장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요 28절에 보세요. 묵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이걸 듣습니다. 그런데요 이 10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뭐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 안 합니까?
탐내지 말라. 탐 안 납니까? 솔직히. 에?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질 한 번도 안 했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마음의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다 하는데. 에?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요.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이런 것들을 못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올라오지 말래요. 주님이 내려오셔서 이거 해결하시겠다. 십계명은 사실은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지킬 수 있지 복음을 떠나서는 지킬 수 없습니다. 그 문제 우리가 이제 점점 더 밝혀나가고 이게 보여 있어야 됩니다. 이 19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모세가 말합니다. 이르되 모세에게 이르되 백성들이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면 우리가 죽습니다. 우리에게 말하면 모세가 말해서 죽을까 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재되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20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와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너희들을 잘 이렇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21절 백성은 멀리 서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하나님께로 자 모세는 가서 중재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이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요거 더 강조합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절대 은이나 뭘 신상을 만들지 말래요. 여러분 뭐 신상 만들면 안 됩니다. 뭘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 비슷하게 이렇게 새겨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걸어놓는 것도요. 그게 우상이 되면은요. 그것도 우상이에요. 십자가를 걸어놓는 것은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는요. 예수님의 사진도 걸지 마라. 십자가도 걸지 마라. 이랬던 분도 계십니다. 뭐 그 중심을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십자가 걸고 사진 거는 게 죄다 이 말은 아닙니다. 그게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건 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로 사실은요 뭐 불 때도 되고 버려도 되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그걸 걸어놓고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거는 것은요. 교회도 십자가 걸지 않습니까? 24절입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자 아직 이제 레위기가 시작되기 전이거든요. 근데 모세에게 벌써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번제, 화목제 이런 이야기를 벌써 합니다. 아마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요. 그 전부터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해오는 방식이었다고 봅니다. 그 전부터 언제부턴가 몰라도요. 이런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야곱도 아브라함도 제단을 쌓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이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겠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이러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시겠다요. 오셔서 임하여 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자꾸 기념 많이 하면 됩니다. 그게 예배잖아요. 그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왜 자꾸 모이냐 이거요. 우리끼리 모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모여가 기념할 때마다 그곳에 복이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힘씁시다. 그래서 성경은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 그랬습니다. 이러면 코로나 시대라도요.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모이는 교회가 잘 돼야 흩어지는 교회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념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할렐루야. 이걸 믿읍시다. 25절에 그 성경대로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니까 25절에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마라. 다듬은 돌로 쌓지 말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다듬어 가지고 뭐 올라올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대로 받아. 그래서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개면 부정하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 뭐 우리의 힘으로 좀 어떻게 깎아가고 예쁘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리고 너는 청개로 내 계단에 오르지 말래. 청개도 쌓지 말래. 그냥 비스듬히 이래가지고 네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 까미라. 이 하체가 드러난단 말은요 자기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의가 드러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청개 쌓아가지고 막 이렇게 잘 됐다고 청개 멋지다고 내가 만든 청개라고 이래가지고 그 밟고 올라가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이렇게 해서 제단에 올라갈 때도 이렇게 청개를 쌓지 말고 비스듬히 그냥 갖다 부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을 다 빼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받아들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 하나님을 섬길 때 신상을 만들거나 우리의 힘을 내가지고 토단을 쌓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 십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 하는 것이 20장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장은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십계명마저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32장에 오면 십계명을 깨버립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을 다시 받아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여러분 법궤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모양으로 죽이사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고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참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받고 십계명을 완벽히 지킨 사람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 감격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십계명을 지킬 수 있고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자꾸 복음을 듣고 복음을 여러분 성경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힘으로 나가지 말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주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 가신 이유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므로 풍성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렸음을 받아들이기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